날씨가 흐리면은 우리가 뭐 마음도 또 기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지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저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아니었죠.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 가정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나이가 남자가 100세가 되고 여자가 월경이 생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삭은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삭 또한 동일한 기적의 자녀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죠. 믿음이 없으면 생명도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에서 읽어본 내용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 또한 사실 이삭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리브가와 40세에 이삭이 결혼했다고 하는데 근 20년 동안 불임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삭이 20절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리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 또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가 닦인 여자였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 또한 기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태어난 인생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이삭이 자기의 자식을 놓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교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삭이 100세 때에 태어난 것 같이,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태어나게 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출현과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들은 모두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속에서 둘이가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요동치게 싸웠는지 리브가가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태가 쌍태인지 혼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에는 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면 쌍둥이도 되고 수도 있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병원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엄마가 뱃속에 둘이가 들어가 있는지 셋이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군중들이 많은데 군중들이 막 해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뛰어나가는 어떤 모습을 묘사하듯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요동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지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먼저 장자권, 소위 말하는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이는 에서였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먼저 나가기 위해서. 근데 끝내 에서에게 져서 나올 때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둘이가 열심히 싸워서 에서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은, 축복의 통로의 영적인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그것을 놓쳐버리면 뭔가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아주 깨가 많고 약삭부르고 조금 치사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방치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의미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둘째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집착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걸 다 알겠습니까? 아마도 리브가를 통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좀 들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호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조용했다고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가 조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조용함 속에는 굉장히 큰 욕망과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장자권에 대한 집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태 속에서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장자권을 먼저 빼앗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다고 리브가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장자권은 물질적인 육적인 그러한 장자권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자권은 장차 이후 이스라엘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은 선택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그냥 형님보다 먼저 나서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육적인 장자권으로만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의 장자권을 빼뜨려야 된다는 장자의 명분을 빼뜨려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너무 허기가 져서 헐레벌 떠보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먼저 쑤고 기다렸는지 아니면 쑤다 보니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자권을 빼뜨리기 위해서 형에게 거래를 하죠. 성경에서 이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덜에서 돌아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하는 이 심히 피곤하여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나무가 가뭄에 말라서 비틀어졌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냥 거의 죽을 지경에 왔는 에서에게 야곱이 거래를 시작하는 거죠.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물론 에서 또한 그 장자의 명분을 기이 여기지 못했죠. 호강에 겨웠던 사람 아닙니까? 항상 부모의 독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래 됐다 내가 줄게 하고 팥죽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서 야곱에게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토록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단지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또한 그녀 또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것이 야곱의 장자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7장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이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 보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하겠다 하니까 리브가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리브가가 어떠한 계략을 펼치냐면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빨리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네가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너는 아버지를 속여. 에서와 같이 꾸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빼들면은 야곱에게 축복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의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27장 13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려니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리브가도 아직까지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엄마 말에 따라서 다 분장을 하고 음식을 해서 이삭에게 갖다 주죠. 그 이삭은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뜨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육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한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야곱도 팥죽을 쑤어서 치사하게 말이죠. 그걸 형이 굶어 죽을, 그 반죽을 지경에 있는 형에게 그것을 거래해서 뺏들 정도로 그렇게 팥죽을 쑤어서 먹이고, 리브가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남편을 속여서까지 축복권을 빼들어 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육적인 의미로 잠깐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두 열심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다툰다는 거죠. 언제나 상처가 난무하고 언제나 어려움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작은 자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정 소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부자가 섬긴다는 역전의 통쾌함을 주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를 뒤집어 엎어서 약한 자를 높이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 대중과 민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부자로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권과 축복권은 더 깊은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어디에도 치우친 것이 아니며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이루는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도 리브가도 여전히 이 축복과 장자권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고백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28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쫓겨나는 신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소원을 하는데요.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좀 야곱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뭔가를 거래를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것을 주시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오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11조 드릴게요. 아직까지 야곱은 여전히 그 축복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수준의 아직까지 약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현재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가전 술수를 피우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20년을 보내는데 20년을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냅니다. 누구냐 하면 라헬을 위해서 보내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죠. 7년 동안 봉사해서 라반과 약속한 대로 첫날 밤에 들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겠죠. 그런데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형을 먼저 줬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누굴 위해서 봉사했느냐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야곱의 자기의 성격과 모든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집착, 장자권의 집착, 육적인 어떤 집착이 20년 사는 동안 한 여자에게만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레아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레아는 완전히 들놀이거든요. 라헬은 왕비같이 야곱이 떠받들었지만 레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자기 남편에게는. 야곱이 20년을 라헬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 가운데서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레아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태를 열게 해주시는데, 이거 보십시오. 29장 31절에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는 어린 자는 나이가 적은 어린 자, 약자 소자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외로운, 어떻게 본다면 비록 그는 형이었지만 사실 형의 모든 것들은 가질 수 없는 남편에게서는 항상 세컨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시냐 하면은 돈 많고 돈 좋고 뭐 힘세고 힘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늘 약한 사람, 소자, 적은 자를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야곱이 동생이어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더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로 작은 자에게 하나님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더라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앞에 소자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레아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레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벤이거든요. 로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가 시므온이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